겨울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천장에 배관을 얼렸다가 녹여서 물바다가 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예배당 이쪽 담벼락 밑에 저도 아침에 봤는데 개나리가, 노란 개나리가 활짝 폈습니다. 지난주에는 몰랐는데 개나리가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질서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상황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성별, 결혼과 질병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미친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1문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답을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사전에서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기독교에서는 섭리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것은 약간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지혜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기독교에서는 가르치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원치 않는 상황이나 힘든 경우를 맞이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 이전에 그 상황을 바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태도, 사도들이 이러한 섭리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거기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러면 이렇게 대처하면서 살면 되겠구나 하는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7절, 8절, 9절이 있지만 일단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뭔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질병, 병과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젊은 시절에 주님을 대적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빛과 소리로 찾아오신 주님께 사로잡힐 때 너무 강렬한 빛을 쬐게 됐죠. 그래서 사흘 동안 시력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그때 너무 강한 빛을 쬐기 때문에 눈에 병이 났을 것이다,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정확히 어떤 사료나 자료가 근거가 명확한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가시를 편두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으며 심지어 간질병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와는 전혀 다른 견해가 있는데 질병이 아니라 여기 육체의 가시로 번역된 이 헬라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육체를 노리는 가시가 되고 성경 속에서 육체라는 단어는 육신뿐만 아니라 인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밝힌 이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니라 바울을 괴롭게 했던 인간관계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을 끊임없이 모함하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혹은 바울이 진심으로 돌보아주고 섬겼지만 배신하고 바울에게 등을 돌려버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자신이 마주하는 문제, 자신에게 있었던 그러한 문제를 가시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무엇입니까? 가시는 우리 눈에, 사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손에 가시가 박혔을 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가시가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 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아프고 내게는 고통스럽고 나에게는 성가스러운 그러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가시는 빠질 때까지 고통을 줍니다. 통증을 항상 느끼게 되는 거죠. 밤낮 쉬지 않고 찔러대는 가시의 통증, 이것은 그 가시가 없어질 때, 빠질 때까지가 그때까지 지속된다 하는 거죠. 바울이 당면한 문제가 육체의 질병이었든지 혹은 인간관계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상황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히고 또 바울이 그 상황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 상황을 가시라고 표현했겠는가. 그리고 사탄의 사자가 내 몸에 내게 있다, 이렇게 불렀겠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의 육체에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도 그를 평생 힘들게 했던 가시가 있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 가시를 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바울은 이 가시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고린도후서 이 12장 말씀에서 세 단계로, 세 가지로 그 가시를 대처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현실에 대한 저항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현실에 대한 저항, 그 저항이 무엇입니까? 자기 육신의 가시가 박힌 상황을 바울이 지금 그대로 두지 않은 거죠. 바울은 그 상황과 맞서고 저항했습니다. 싸우는 거죠. 근데 그 저항,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어떤 특정 대상과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저항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혹은 자기 육체에 박힌 가시가 제거되도록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저항이고 기도가 현실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것도 같은 기도 내용을 두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성도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3번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3번 되풀이했다는 의미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여러 날에 걸친 금식 기도를 혹시 3번 반복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작정 기도를 3번 되풀이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에 혹은 삶에 박힌 가시가 제거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반복하여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 길을 걷다가 원치 않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우를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반복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연결시켜 주는 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두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도는 기도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어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까이 있길 원하시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성해서 출가해서 나가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출가해도 어떤 부모님들은 가까이 두고 싶어하고 집 근처에 집을 얻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끈을 매서 가까이 두고 싶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가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변함이 없는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끈을 매주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자꾸만 끈이 없으면, 뭔가가 없으면 멀어지거든요. 자꾸 멀어지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을 떼어놓으면 혼자 가려고 하는 것처럼 건강하니까, 걸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 컸으니까 혼자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장벽을 하나 주시는 거죠. 끈을 주시는 거죠. 아픔, 어려움, 고난, 연단, 환난, 그런 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당신께 메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나 어려움과 아픔은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 바울이 자기 인생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잃었던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시력을 되찾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던 능력의 소유자,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종 바울이라면 자기 몸에, 자기 인생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그의 기도는 아주 쉽고 가볍게 응답되고 남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면 그 놀라운 응답을 받던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몸에 있는 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 3번이나 기도했다, 당연히 응답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시가 제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고집해서 반복하다가 지쳐 실망한다든지, 혹은 그러다가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가운데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여기까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이제 열심히 3번이나 기도했던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가시가 제거되기를 기도했던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들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맨 끝에 하신지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그 가시를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들어야 할 순서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힘과 기도의 위력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수단이나 방편이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시작하죠. 그렇죠. 내게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점차 분별하게 되며 그 뜻을 듣게 되는 데에 기도의 신비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는 이걸 원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점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게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게 보여지고 마음속에 느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신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돼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 실제로 주님은 이것을 더 원하십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도리어 그 가시를 통하여 바울의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 삶 속에 더 가까이 깊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울에게 그 가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보다 많은 계시와 은혜를 받은 바울이 교만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 바울은 그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각종 병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정말로 탁월한 능력의 종 아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바울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만약에 인생에 가시가 없었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물론 쭉 그 길로 참 신실하고 경건하게 잘 갔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점차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 갔을 수 있으며 급기야는 참 신앙에서 멀어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신실하고 좋은 성도요, 또 목사로 시작하다가 어떤 어디 귀신이 역사했든지 그런 능력 같은 것이 나타나서 점점 교만해져가고 나중에 전혀 이상한 모습으로 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사입이나 이단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의 교만으로 인해서, 자만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착각하고 그렇게 부르도록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영성교 교수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르라고 하고 신천지 이만희는 아닙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고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바울의 육신에 박힌 가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브레이크 장치였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울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는 가시, 아픔, 질병, 우리 가족에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 이것이 반드시 없어서야만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주한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박힌 가시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지만 그 가시를 대하는 바울 자신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시는 있지만 가시를 대하는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바울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시를 대하는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가운데부터 10절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9절 가운데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있노라 고백합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을 쫓기 위해서 세상에서 당해야 하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생에서 바울을 괴롭히던 가시가 제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가시가 그대로 있었기에 바울에게 그러한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시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잊지 않았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바울은 자신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역설적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몸에 이게 없어졌으면 내가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생각일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항상 그리고 자주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리로 걸어주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토기장이 앞에 있는 진흙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진흙을 만드는 도예가의 손안에 있는 진흙,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예가가,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깨고 싶으면 깨고 다시 만들 수 있고, 녹이고 싶으면 녹이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흙에 불과한 자기에게 가시를 주든 말든, 가시를 2개 주든 3개 주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시는 절대 주권자시고, 바울 자신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정말로 가슴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확고한 신앙, 그것을 가지고 섭리신앙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앙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그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가시로 인해서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곧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울은 변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시를 대하는, 저마다의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자세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치워달라고, 무조건 고쳐달라고, 무조건 무겁다고만, 벗어내고 싶다고만, 내 십자가를 치워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의도를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는 중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태도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경우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볼 차례입니다. 욥바의 무드장이 가죽 만지는 사람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미 앞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평소에 베드로 같은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그것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것은 부정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에게는 전혀 뜻밖의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부정한 짐승은 전혀 입에 대지도 않고,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여겨서 그들과 상종하거나 그들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음식 먹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어린아이들조차도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어야 하는 자신이 원치 않는 현실을 거부했습니다. 3번이나 적극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하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것, 이것은 기도를 통한 베드로의 적극적인 저항이고 반항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못 먹습니다 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통한 거부와 저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집 밖에 찾아온 사람이 있으니까 저들 따라가라 라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따라갔죠. 그들을 따라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이제 들어갔죠. 거기서는 뭘 해야 됐습니까? 고넬료가 하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고넬료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전한 말, 그것이 사도행전 앞에 다시 넘겨보십시오. 오늘 11장,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제 이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고넬료의 입을 통하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죠. 처음에는 부인하고 저항하다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침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임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생각난 그 말씀을 떨쳐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침내 저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잡아 먹으라는 뜻밖의 상황에 기도를 통해서 3번씩이나 완강히 저항하던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기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묵묵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기까지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기도로 저항하다가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침내 그 지시에 온전히 순종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할레파로 불리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혹독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어찌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말도 안 된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이 왜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갔는지, 왜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는지, 왜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는지 그동안의 일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뒷부분에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을 그들에게도 고넬료 일행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방인 마음 열어서 예수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것을 저항하고 맡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지극히 짧은 문장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베드로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성령 세례 받은 그들에게 물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형제로 삼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왜 베드로는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은 진흙과 같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자신과 고넬료 일행을 만드신 창조주시사,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히 그리고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그러한 깨달음이 지금 여기 베드로에게서도 그러한 깨달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바울처럼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하여 부정하거나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대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던 참된 주님의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 주님을 대적하던 바울, 그들이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섭리신앙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바로 알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시인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눈이 열려지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바른 신앙이 참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삶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탄하지 않습니다. 신세 한탄하지 않습니다.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절대로 참 신자라면 마음속에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배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그 배후의 배경에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그러한 불충한 불의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인간의 우상이 되기보다 예수님의 눈이 주시하시는 한 마리의 벌레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조금만 알려줘도 자기 허영,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잘난 줄 알고 더 잘나고 싶어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레는 어떻습니까? 벌레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허영이나 자기 교만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벌레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의 자리를 인간처럼 넘어서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동물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동물이 어디 교만한 동물이 있겠습니까? 오직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우리는 대체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이고, 일터에서 우리는 누구이며,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누구란 말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계획 세워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계획은 내가 세워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끝날 때까지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분명한 섭리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섭리신앙,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전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고 하는 섭리신앙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운동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섭리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운동을 이어가십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그들이 참신자가 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참 믿음을 가지십시오. 섭리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모른 채 일어나는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도 없습니다. 행복한 순간이든 불행한 경우든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섭리신앙이 있기를, 천성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주권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